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해 주시고, 감정 속에 숨겨져 있는 왜곡된 생각, 체질들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준비한 복을,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되어져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재조명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한 가정으로 시작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한 가정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템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할 인간이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분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합당하면 가는 거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어져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내 기준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활짝 같은 삶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요, 그게 좋아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 나는 배운 것이 그밖에 없어. 내가 부모에게 전달받은 것이 그게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나를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물려받은 것이 그거밖에 없어. 그 속에 또 우리는 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갇히면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이 거기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거기서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도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먹기도 하고 또 뭐 돌아서서 뭐 하기도 하고 또 먹고 또 돌아서고 또 먹고 또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잖아요. 그게 회개가 됐냐라고 질문할 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길을 안 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또 가요.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환경이 되면 또 그 길로 가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환경이 되면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그 길을 안 가요. 알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거예요. 망하는 길과 성공한 길, 실패하는 길과 형통하는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실패의 길은 우리 거부하잖아요. 실패의 길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의 길 가고 싶잖아요. 그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어디 생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저주와 같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선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막 기도하니까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뭐가 생깁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와. 약속된 열매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성취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복이 올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안 살아요.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요,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복 주세요. 그럼 복 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실패의 길인데 성공이란 열매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성공의 길을 가야 성공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근데 실패의 길을 가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근데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냐? 사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왜 불신하고 하나님 자꾸 떨어져서 생각하느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어떤 욕심이요? 자기도 하나님같이 살고 싶은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 다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생각 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십계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4계명, 5계명까지는요. 육신적인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5계명이 뭐라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육신적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계명 가운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은 어떻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계명은 성경책에 보여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 계명은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계명은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거고요. 도적질하지 않는 거고요. 남의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생각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안 지켜져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지켜집니까? 이미 분노는 내 생각과 감정을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거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면 이게 정리가 돼요. 예수를 알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움의 감정이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리듯이 일어나는 그 간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습니까? 혼란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단순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만나보세요. 그게 정리가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정리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정리가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기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정 때문에 나는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를 정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쉽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거래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이 사고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럼 똑바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돌아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직 있으면요, 삶을 구속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잖아요. 구속하려고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죠. 인격적인 훈련,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삶을 구속해놓고 네가 왜 그랬냐?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죠. 그래서 1년, 2년 뭐 이렇게 살다가 나오죠. 정신 차리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안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근데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환경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범죄를 하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난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그 환경 속에 내가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시 이런 짓을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훈련 받습니다. 맞아, 내가 미쳤지 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나와요. 그리고 환경이 또 만들어지면 또 그 짓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확인하고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면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돌아서서 하나님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들으면요,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돌아서면 되는 건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여전히 안 되는 사람인가? 내 팔자가 그런 것인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잘못된 삶 속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듣기도 하고 확인도 하잖아요. 그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 땅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느냐.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만난 문제, 확인된 문제, 또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걸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그건 몰라요. 근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구나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풀리지 않아요. 이거 알아야 나머지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으면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은요, 생육을 위한 결혼이에요. 여러분 싫죠? 생육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같아야 되겠어요? 안 같아야 되겠어요? 남자의 생각도 여자의 생각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생육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면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은 네 생각대로, 내 생각은 내가 생각대로 서로 인격적인 존중 때문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생육의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실력과 능력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과 삶의 방향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생육을 하면서 번성을 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됐다는 사실이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는 거예요. 삶 속에 많은 일들, 사건, 유혹, 공격,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안에서 그걸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베드로를 사람나는 업으로, 또 바울을 통해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웠어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내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각인되어진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만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왜곡되어져서 뿌리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그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두 번째,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밀, 여자의 후손. 그거 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주대표로 한다 할지라도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진 것, 하나님을 떠난 관계가 회복된 여자의 후손, 하나님과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거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특별하게 은혜를 입혀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아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뭘 알아야 되냐? 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내가,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죽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가 이제 그 올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방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까? 왜 마귀에게 종로로 돼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해방돼서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걸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이걸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 일에 속지 않는, 마귀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서 마귀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못 돌아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냐? 해방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무너졌죠?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해방의 축복을 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무너집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아는 자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하는 것이 최고죠.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복 받으라, 위로 받으라, 힘 받으라 이거 가지고는요 진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요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왕에게 뭘 위임받았냐?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권을 위임을 받았어요. 누가? 요셉이. 그럼 애굽의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왜 요셉에게 줬겠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위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사기꾼 아니죠? 실력이 있죠? 그럼 맡기는 거지. 그런데 실력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야. 맡기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실력이 있는데 사기꾼이야. 그럼 안 맡기지. 그잖아요. 근데 실력도 있는데 정직해. 그럼 맡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현장에 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될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제는 실력이 없으니까 안 맡기겠죠. 아무리 정직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실력이 있어. 근데 사기꾼이야. 그럼 안 맡기는 겁니다, 또. 실력도 있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맡길 겁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는 주인이잖아요. 근데 왕이 볼 때 실력도 있고 정직해요. 이 말은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확인했을 겁니다. 아, 누명섰구나. 확인됐을 거예요. 왜 누워이니까. 그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다 맡기겠지.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난 참 좋아 이렇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신뢰했잖아요.
죽음의 법을 범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불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찾아왔잖아요. 한번 용서해 줄게. 이 말은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빌은 거예요. 내가 한번 살려줄게. 한 번만 내가 살려줄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살려줄게.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라.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라. 내가 한번 살려줄게. 난 너가 절대 필요해. 빌은 거예요. 찾아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야, 미친 짓이죠, 그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화를 내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볼 때 실력이 있고요, 정직한 거예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 왕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신자가 그런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정체성이고 자존심입니다. 이건 누구를 해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선민 사상 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곡되어져서 이상한 법을 만든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 왜곡된 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드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 법을 만든 그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나중에 아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이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정신을 차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되고 그 안에 지식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이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게 이제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이제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되냐 말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없습니다.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됐잖아요. 이거는요 무조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알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그런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복을 가진 사람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지게 해야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복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공격해. 왜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달라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답을 달라고. 너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답을 좀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켰어. 나를 공격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답을 좀 전달하라고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우리는요. 그 환경을 잊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서로 원망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안 하니까 공격을 해서 답을 주게 만드는데 오히려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성장하면 한 가정이 만들어지겠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간표예요. 반대로 사단은요. 결혼 안 하게 만들고 결혼해도 애기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지금 삶의 문화에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